낭만 닥터 김사부가 나옵니다. 물론 배우 한석규 씨가 하지만 이 김사부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 살려야지. 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또 그 상황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손해보고 위기를 닥칠 수 있고요. 또 원칙을 또 이렇게 넘어야밖에 원칙을 좀 무시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당국자들하고 갈등이 있고요. 그렇지만 갈등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그 인간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면서 그 내면의 상처나 삶의 상처나 몸의 상처나 관계의 상처나 이런 모든 영역까지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치유해 가는 낭만 닥터 김사부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배할 때 감기 걸린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가는 곳마다 청주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관련된 지역들은 마스크가 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따뜻한 이야기도 있는데 반면에 정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있지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이 마스크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혹은 얼마 정도 구매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마스크 500원 정도 했었죠, 보통요. 이것을 그냥 뭐 좀 비싸지면 600원, 7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쳐져서 1000원까지도. 그런데 10,000원에 파는 사람 뭐죠? 10,000원에 파는 사람. 진짜 있었던 거죠. 대량으로 매점에서 매석하는 이때의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나는 한몫 잡겠다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스크 업체 중에 웰킵스라는 그 사장님이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이런 어떤 업자들, 못된 업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기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원도 올린 적이 없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상승한 거야, 가격이. 그러면서 각 정부가 내놓은 대안들은 처벌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야. 그 5천만 원 내고 말죠. 수억 버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제안하냐면 걸리면 이 벌칙금 10억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평생 그 사업자를 박탈해 버리는 거야. 그 정도 해야지 이 시기에 틈을 타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 나쁜 사업자들이 사라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끌어오고 권위로 힘으로 압박하고 사람이 변합니까? 움츠려 있는 거죠. 움츠려 있는 거죠. 그때는 피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좀 벗어나는 거야. 나만 생각했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는 순간에 방향이 잡히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자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변화의 자리에 나가는 거야. 힘으로 해서 말로 해서 설명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옛적에 고대 철학자들도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결국 사람의 탁월한 언변, 수사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르치지만 그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변화될 게 훨씬 더 많은 인간들이에요. 왜 그럴까? 왜? 내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가? 눈 뜨자마자 가슴 설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가슴 설레이는 그 삶.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달려갈 이유와 목적들, 오늘 부지런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달라지겠죠. 이 다음에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오늘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견뎌내지 못하면 이 다음은 또 있을까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오늘이에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최근에
우리 근처의 진천과 충남 아산에 오한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네들이 처음 전세기를 통해서 이곳 아산과 진천에 거주하게 된다 이야기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동네 사람 다 일어나는 거야. 트랙터니 뭐 다 가서 4차선 왕복 4차선 도를 다 막아버리고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는 된대요. 저도 이해는 돼요. 제가 만약 우리 동네에 왔다, 우리 동네 옆에 온다 그랬을 때 아마도 저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해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오해했던 거야. 그 부분에 정확히 설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통제할 것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충남도지사는 심지어 그 앞에까지 자기 집무실을,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면서 모범 보이는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요가 사라지고 오히려 역전되었습니다. 환영한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당신들 다 건강하게 치유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들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중간에도 있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면서. 서구의 개인주의 특징이지만, 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자, 무엇이 중요하죠? 할 때 물을 때는 그 중요함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 돈이 중요하게 돈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라면 일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희생시킬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좀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제 메시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손이 마랐다는 것은 손이 마비가 있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양손 다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한 손만 그랬다면 한 손 가지고 일하면 되니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불편한 몸 때문에 사람들도 자꾸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힘들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인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 불쌍한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마도 주일에, 안식일에 걔네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치기 전까지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도요. 아무튼 우리 말로 하면 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일에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마도 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주일에 치유할 거야,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 본 거야. 음모를 꾸민 거야. 음모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것을 예수님 모르셨을 것은 아니죠. 정확히 통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 가운데로 나와. 아주 의도적으로 다 드러내고 그 속마음을 하시고,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나오라니까, 나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장 4절 읽어봅시다. 3장 4절, 마가복음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살리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말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유래는 어떻게 됐냐면, 구약 말라기가 끝나면서 신약 예수님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의 시간에
약한 후반부에 이제는 로마 식민지가 돼요. 로마가 그리스를 끝내고 로마가 지중해와 유럽, 서유럽뿐 아니라 저쪽 이라크, 이란 쪽과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 쪽을 완전히 세계 최고의 어떤 제국을 만들었던 상황이에요. 그 안에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회복운동을 했던 사람, 경건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인데, 이 하시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전통을 왜곡시킨 거예요. 형식으로 본질을 뺀, 의미를 뺀, 이것을 지켜야 될 가치는 다 빼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하면 잘했다고 의인이라 얘기하고 그 내용을 싹 빼버리고 점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지식을 쌓았던 것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귀 기울여서 나가는데 왜 나처럼 하라고 다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지, 그 마음에 숨지기는 거지 어떤 형식과 나타남의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며 그 규칙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편파적으로 대우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미 2장에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주일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주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쉬든지 아니면 회복하든지 일을 해서 살리든지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들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쉼이 필요한 사람 쉼을 갖고 움직임이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해야 되고 이것을 얽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건데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규칙은 크게 39가지예요. 39가지 큰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딱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마다 다 6개의 세부 세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요? 230개가 넘어요. 안식일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230개가 넘어요. 야, 이거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 쉼과 회복과 충분한 교제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 아닌 안식일 때문에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정죄해버리고 말로 정죄해버려요.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너는 죄를 졌으니까 정죄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왕따시켜버리는 거야. 그네들이 인생이 그래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했을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단어 하나로 설명합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완악하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 외에는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거야.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되든 다른 사람이 손해보든 개의치 않는 거야. 자기만 중요한 거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께 다 옳은 거야. 내가 하는 게 진리고 내가 하는 게 모든 것이 맞다는 거야.
그래, 이해해. 그런데 내게 오라. 이거죠. 잘 들어.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랬구나. 충분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넌 잘못, 이건 뭐 다른 말로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넌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래 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서 있는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른 것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배려한 척은 진짜 많이 하잖아, 우리가요. 배려한 척, 위로하는 척은 많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명령하지 않아요, 그죠? 같이 가서 손잡고 가자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단 이기주의나 아니면 개인 이기주의나 이런 것을 좀 뛰어넘고 오늘 예수님처럼 뭐가 소중한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소중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선을 행하는 것이 소중한지 악을 행하는 것이 소중한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렇다 우리 가치 본질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20년 전에 대학생들 데리고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전도여행 다녔습니다. 2주 정도 이렇게 전도여행 다니는데 하루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많이 자야 4시간? 그 자매들은 뭐 빨래하고 뭐하고 뭐 씻고 하는데 더 오래 걸리니까 아마도 씻는 데만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자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을 고밖에 자지 못한 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에 돌아왔어요. 밤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숙소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 이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회는 하는데 기도회를 한 서너 시간 해요. 소리를 낼 수 없잖아. 차장도 크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리 없는 간절함들, 외침들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서 땀이 뻘뻘 나는데 말레이시아가 더워서 땀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하게 덥지만 이게 나오는 거야. 꾹 참고 소리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다 한 놈이 팍 터져버리면 같이 이게 참고 있어서 같이 펑 터져가지고 야야야 저기 막 그렇게 했던 지금도 생생해요. 저도 뭐 몇 차례 그 전에 초보 시절 때 정말 젊었었걸요. 20대 후반, 20년 전이니까 29. 굉장히 젊었을 때죠. 날라다녔었어요. 아무도 안 믿지만 지금 날라다녔었어요. 눈에 거슬리면 다 끝났어요. 와서 그냥 다 잡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사역들도 다 하고 정말 그런 기억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놓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은 잘하는데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때문에 울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어려워서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야. 봤어요. 근데 일을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집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다 모이라고. 그건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나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따라와요, 젊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가서는 이거 다 골랐던 거 다 터지게 돼요. 다 터져요. 그래서 사역은 잘했는데 다 터져버려. 그럼 마지막에 뭐 하다 오냐면 미안해, 우리 잘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다 회개하고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역보다 너네들의 어떤 마음의 품성들을, 내면에 있는 어떤 아픔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면서 오는 경험들 많은 거예요. 일은 좀 못해도 돼요. 일과 사람을 다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은 좀 못해도 더디 가도 괜찮은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이거는 회복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이
늘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특히 어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친구들, 살아가기 힘든 친구들, 관계가 무너진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보통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다 보면 저건 강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꼭 남이 들어야 돼. 자기 얘기, 내 얘기. 오늘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오늘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요, 누구를 돕지 못할 정도의 형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로 도울 수 있고, 함께함으로 도울 수 있고요, 물질을 도울 수 있고, 관계로 회복함으로 도울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함께 일어나서 내가 손을 내밀고 돕고 섬기는 순간에 내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움츠러들면요, 계속 속아요. 위축되고요,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 내려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민감해져요. 작은 것에 내가 민감해지고 초조해지고 과격하게 반응해버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버려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를 지키잖아요. 어때요? 좀 창피하면요. 부끄러우면 어때요? 자존심 좀 어때요? 자유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서는 거야. 그런데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높여주세요. 아니, 하나님 본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는 거야. 당당한 거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그 영화 그 대사가 있죠? 경찰 그 황정민 씨가 얘기한 건가? 우리가 뭐가 돈 이런 비슷한 게 없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힘이 능력이 없습니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노력할 테니까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날마다 거듭납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날마다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인생의 편함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들, 관계의 상실들, 그러면서 내면의 자신감 없음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지내야 됐던 그 고독한 시간들, 외로움들, 이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그 뭔가가 뭐냐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 부대. 날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부대와 한 부대를 포도주를 통해서 비유하세요. 이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는 포도주가 발효하죠. 발효하면서 이게 팽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아직 새 거기 때문에 가죽이 팽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를 담아도 팽창하는 걸 감안해도 충분히 이렇게 터지지 않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늘어난 가죽은 또 팽창할 수 없는 거야. 그 새 포도주를 또 사용했던 부대에다 넣으면 어떻습니까? 터져버리게 되는 거야.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새 부대를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좋은 일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계속하는 거 봤습니까? 한번 일을 잘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이 계속하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새 부대를 입고 새로운 삶의 각오를 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습관으로 길러지는 거야. 그 습관이 뭐예요? 우리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닮아가려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대로 한번 살아해 보세요. 아침에 주신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하루 종일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보려 노력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있는 거죠.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말씀에 있지 않고 내게 있는, 내 태도와 내 삶의 방식에 문제 있는 거죠.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전합니다. 날마다 새 부대와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깨트릴 때 우리 습관을, 나쁜 습관을 좀 깨트리고,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완악한 그 마음의 습관들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삶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우리가 세리 레이를 도우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왕따 당하고 소외된 친구 없는 삶에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손 많은 사람은 실적인 필요인 손의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이든 실적인 것이든 하나님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에 받으실 비난이나 조롱이나 음모나 이런 것들을 모르신 건 아니에요. 예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계산해 보니까 내가 도울 만하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사랑하기 좋아. 사랑스러워.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기가 엄청 쉬워요. 돕기 싫어요. 근데 도우라고 하나님 자꾸 그래요. 미워요. 싫어요. 있어요? 나는 지금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뭘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 연약한 사람이. 어쨌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부담스러운 사람을 돕는 것이, 마음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용서고 사랑이고, 돕는 것이 헌신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것들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긴다. 예수님처럼요. 그러면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손해예요. 내 헌신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선택의 문제는 뭐냐면 계산하는 거 자꾸. 계산이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계산하면 별로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누가 여러분 계산해서 자기 손해보는 거 자꾸 선택하겠어요? 일이라도 한 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거 다음의 거죠. 다음의 거야.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딱 맞는데 드렸더니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 이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채우실까. 극적인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역동적이죠. 살아있죠. 있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휴, 되는 대로 살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자꾸 우리가 다스려야 돼. 이 마음들에 대해서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계속 채워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